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한 헌신의 흉내와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광복절을 보내셨습니까? 이 땅의 많은 순국 선열들이 목숨과 피로 이룬 이 광복절에 저는 빨간 날 휴일을 보내는 모습으로 부끄럽게 지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낸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열심히 살기는 하였지만 목표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그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러나 제 내리에 깊숙이 못 박힌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신 이시영 부통령의 사진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귀국하실 때 모습입니다. 8.15 광복절 그때에 우리 이시영 부통령님께서 귀국하시는 두 장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별뜻 없이 보면 노구의 몸으로 고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쌓여 계신 피곤한 여독이 이시영 부통령의 얼굴에 웃음기를 빼앗아 간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면 조국 해방이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활짝 웃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신 것 같아요. 두 개의 사진 중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세상의 온갖 죄스러움을 다 짊어지신 듯한 모습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가만히 보면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혼자 그 환영 인파에 웃고 있는 기쁨으로 웃고 있는 환영 인파에 숨어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시영 부통령은 조국 해방의 기쁜 날,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영 부통령의 가족사는 그 부통령의 큰형이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 이회영 선생님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일평생 독립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회영 선생님은요, 양반가의 자제로 태어나 한학을 배우셨지만 개화 사상을 접하게 되시면서 유교 사상에서 기독교 사상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 자신의 아버지 사망 후에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면천, 해방시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본래 이 이회영 일가는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양복의 후손들입니다. 그의 부친 이유승은 이조판서 우찬성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일합방 때 눈 한 번 딱 감고 묵인할 경우 일제에게서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족 전체는 이웃과 제한을 딱 잘라 거절하고 독립운동에 자신들의 가족의 온 삶을 바치기로 헌신합니다. 한일합병이 되자마자 우당 이회영 선생은 6 형제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 독립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은 헌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6 형제는 자신들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은 한 2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인데 너무 급하게 헐값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600억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전부 가지고 만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인생은 이때로부터 고난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첫째 이건영 1940년에 사망, 둘째 이석영 1934년도에 상해에서 굶어 죽고요. 셋째 이철영 1925년도에 사망, 넷째 이회영 선생 1932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리순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여섯째 이호영 1933년 북경에서 일가족 전체가 행방불명됩니다. 다섯째 이시영 부통령만이 유일하게 살아서 광복 후 고구 땅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서도에서 보았던 이신영 부통령의 사진 속의 죄스러움은 형제 모두 죽고 혼자만 살아서 고구 땅을 밟은 살아만 남은 자의 죄스러움이었습니다. 이시영 부통령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머나먼 타국 땅에서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옥사로 죽은, 그리고 행방불명되어 죽은 내 형제들에 대한 회한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누리고 있는 광복의 기쁨은 전부 이렇게 귀하신 선열들의 헌신과 피로 인해서 이룩된 희생의 대가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자신들이 일평생 믿어왔던 모든 가치와 사상을 내려놓게 한 그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그 헌신이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집안의 모든 노비를 면천케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한없이 아낌없이 포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헌신은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먼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단계 중 이 청년이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종교인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종교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반 종교인의 단계는 이 청년처럼 영생에 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오기라도 하고요. 또한 나서서 질문까지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5계명을 지키고요. 살인도 하지 않아 6계명을 지키고 간음도 하지 않아 7계명, 도둑질을 하지 않아 8계명, 거짓 증인도 안 해서 9계명까지 지킵니다.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지키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청년은 너무나도 계명을 잘 지킨 청년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까지도 생각할 때에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하여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스스로도 확신하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금도 지킬 뿐더러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쯤 되면 청년의 말에 예수님이 이제는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청년에게 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을 예수님이 지금 건드신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말씀 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청년은 이 지점에서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그의 약점을 건들자마자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주저함이 자신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주저함과 부끄러움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다면 예수님,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시비에 가까운 도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쾌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굳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내가 얻을 것이 더 이상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얼른 당신의 가르침을 정리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기 베드로처럼 하면 되는 거야.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어디 가서 너희들은 나의 제자라고 말도 하지 마. 예수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천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 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버리는 그 행위와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버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자부하지만 그 베드로의 내려놓음과 버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물으면 온전히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삶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이곳에 머물러 저와 함께 사셔요라고 이야기했던 전력이 있으며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뜯어 말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렸더라도 그 버림과 내려놓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의 공로와 의였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부자 청년보다는 헌신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헌신은 어쩌면 자신을 위한 흉내내는 헌신의 단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흉내내는 헌신은 제대로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왔던 아브라함처럼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주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에 묻어서 그렇게 얼렁뚱땅 들여지기 때문에 알아보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흉내내는 헌신이 정확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3번씩 욕하며 부인했던 그런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에게 반하여 그 아내의 살해를 취하려고 하는 애굽왕 앞에서 거짓말할 때에 이 거짓된 헌신은 드러납니다. 흉내내는 헌신은 바로 이럴 때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도들의 정확한 지적, 다시 말해 강대상의 권능과 교회의 권위 앞에 이 흉내내는 헌신과 가식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흉내내는 가식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종종 도움을 주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철 바닥에서요, 그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떡과 각종 푸성기를 파는 할머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가면 될 터인데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것 같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다가가 그분에게 도움을 줍니다. 다리도 아파 피곤하여 앉아 있는데 내 앞이 아닌 저 멀리 서 계신 어르신을 굳이 내 자리까지 불러서 내 자리를 양보합니다. 거리를 거닐다가 지갑이 없어 당황하는 청년에게 몇만 원을 건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청년의 행동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스스로를 대견해 합니다. 때로는 지하철에서 양보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거름뱅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쩜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느냐고 호기를 부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흉내내는 헌신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볼일을 보고 KTX를 타려고 용산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KTX 출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여서 서두르는 모습으로 용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을 계단을 빨리 뛰어내려와서 탈 걸 하는 그러한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이 중간 정차역에서 문이 열리더니만 출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옆칸에서 들려왔습니다. 옆칸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뇌경색인지 빈혈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객차 안에서 쓰러지셨고, 그분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하철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영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철 객차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객차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려고 손으로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영무원들이 강제로 그 손을 뗄 수 없으니 제발 할머니 그 손을 놓으세요라고 하면서 5분 동안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KTX를 놓칠 것 같았어요. 빨리 내려가서 교회 일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 집에 잠시 들러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상태도 살펴야 되는데, 나 정말 꼭 그 KTX 타야 되는데 지하철 손잡이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할머니의 고집이 그렇게 야속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할머니는 영무원들의 설득에 손을 놓으시고 지하철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의 출발과 함께 그동안 지하철 여기저기에서 해왔던 제 흉내내는 헌신이 KTX 차표 한 장 앞에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내려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해야 할 교회 일은 조금 늦게 처리하면 될 터인데, KTX가 그 한 대만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조금 늦으면 차표를 조금 뒤로 연장하면 될 터인데 저는 왜 그때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쓰러진 할머니, 어쩌면 그분이 내 어머니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 KTX 차표 한 장에만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내 하루의 일상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네 일상의 계획이나 내가 걸치고 있는 종교적인 위치나 역할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한 일들 중에는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일을 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중에 숨어 계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인데 놓치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 일상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싶어서입니다. 내 머릿속의 기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그 시절 노비를 면전시키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비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당 이영 선생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헌신의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그 결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평소 대하는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비를 상대로 그들의 삶에 지나치리만큼 개입하여 너무나 분에 넘치는 일만을 시키고
그들의 딸을 빼앗고 전쟁터에 그들의 자식을 내 자식 대신 내어보내고 노비의 재산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속옷까지도 취하는 그런 삶을 우당 선생님은 아마도 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노비를 노비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생명으로, 귀한 생명으로 대하셨을 것입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윤동주 시인의 감성이 그에게도 있어 자신의 집의 노비들의 삶과 행동의 모든 변화가 아마도 우당 선생님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묵상의 대상이셨을 것입니다. 노비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 되고 마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가치 속에서도 그래도 노비의 먹거리, 그들의 삶의 애완, 그들의 꿈과 소원이 우당 선생님에게는 두고두고 당신 삶의 한 부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이 되었을 때에 노비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을 직접 몸소 옮기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기 위하여 정말 나의 가진 것을 포기하는 실천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포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 질문과 호기심은 가지고 있지만 헌신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 비겁한 부자 청년의 자리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애굽 왕의 권세 속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 가족 전체가 희생하는 것보다 한 사람 사례가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 평범한 가장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흉내내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헌신의 자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흉내내는 모습으로 헌신한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의 삶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생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께 나서서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 불평불만만을 일삼는 제자들의 삶입니까? 저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가려진 그 가식 덩어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차표 한 장 따위에 어쩌면 내 하루의 일상의 목표를 걸었던 미련하였던 저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십자가 헌신의 열매를 이루고 그 십자가 헌신으로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렁뱅이가 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삶을 맡기고 만주로 가서 항일운동의 역사를 쓰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 가족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네 인생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의 삶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도 틀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제가 겪었던 그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삶의 반복처럼 그러한 평범한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는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귀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헌신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처럼 한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성전 한두 번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니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요. 그들이 음과 근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거름뱅이에게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음을 당하였고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사랑의 완성인 요한 1, 2, 3서를 완성하였고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시선이 십자가의 헌신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때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에 의인으로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십자가의 헌신과 결단의 때를 그렇게 된다면 만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지하철에서 혹은 우당 선생님처럼 민족의 고뇌와 역사 속에서 그것이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헌신에 순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그때의 개인의 한 작은 경험으로 끝나는 그러한 점일 것 같지만, 그래서 없어질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키셔서 생명 역사의 선으로, 의인들의 충성된 선으로 연결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헌신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앙 유산입니다. 십자가의 헌신과 우리네 반복되는 일상은 여러분 너무나도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에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형제 자매의 삶과 아픔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가정의 요청이라면 가족들의 외침과 신음으로, 교회의 요청이라면 교인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요청이라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 몫으로,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요청이라면 평화통일 문제와 북한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으로, 국가의 요청과 부름이라면 내 자녀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하는 부모의 몫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범하게 길을 가다가 내 눈에 들어오는 연약한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와 혹은 간단한 도움 요청으로, 심지어 소자가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새 흉내내는 그런 헌신을 벗어내어 버리고 십자가 헌신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반석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렸느냐도 아닙니다. 헌신은 흉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헌신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그 삶의 무료함에 속아서 놓쳤던 순종의 지점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쳤던 어제의 그 후회를 지금 오늘과 내일의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흉내내는 헌신이 아닌 진정한 십자가의 헌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우리의 헌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간적인 그러한 아버지 헌신에 속아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을 놓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따라갔던 인생을 살아왔다면 주님이시여 우리로 회복해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마땅히 기쁨으로 헌신해 나가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귀한 눈물이 아버지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에 가지된 것들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간절히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예수여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동행하는 인생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십자가 헌신을 향한 그 삶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지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그 부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직장에, 사회에 여러 가지 부름 앞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헌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